안녕하세요. 인도네시아에서 이부사라로 불리우는 김혜경 선교사입니다. 요즘 다들 힘드시죠? 한국 상황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힘든 상황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저려요. 해외 나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자영업자들, 또 사람들은 재택근무하고 다니는 데마다 불안 심리가 있고 다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와,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선행이 또 들려오는 것 같아요. 많은 연예인은 기부를 한다든지, 많은 의료진들이 그 어려운 곳에 자원해서 간다든지, 그 구급 차량을 동원해 준다든지, 와,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또 마음이 기쁜 거 있죠.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. 한국 사람이 저력이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인생을 좀 통으로 봅시다.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100세 사신 분에 대하면 저는 아주 꼬맹이죠. 이제 겨우 58살이니까. 그렇지만 제가 58년을 살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인생을 통으로 본다?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. 인생이 한 패턴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좋았다, 나빴다, 울었다, 웃었다. 정말 이게 다 묶여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엄청 놀랐죠.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만 이런가?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. 자기가 힘들 때는.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땐 진짜 그런 시기였구나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겪었구나. 내가 그때 안 죽고 살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좋은 시기를 만났구나.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.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목회 생활을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봐도 오늘은 이 집이 좋았다. 내일은 저 집이 행복했다. 오늘은 이 집이 울었다. 내일은 저 집이 문제가 있었다. 반복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. 누구는 계속 문제만 있고 누구는 계속 행복하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.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어려움 중에 일부는 시기적으로 꼭 와야 되는구나. 그리고 겪어내야 되는구나. 살아내야 되는구나. 그럼 또 지나가는구나. 이걸 느꼈어요. 그리고 막 그 어려움을 당할 땐 죽을 것 같죠. 막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. 지나가지더라니까요.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반복하면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준비가 되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좀 덜 놀래고 덜 힘들고 심지어는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막 씹어버리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 있죠. 막 어려움을 씹어 먹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오히려 내 삶에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막 오기가 생기죠. 내가 절대로 이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. 나는 꼭 이 어려움을 씹어 먹어버리고 그 영양분으로 해서 난 다시 일어나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 때는 영아기를 지나고 유아기, 아동기, 사춘기, 청년기, 결혼기, 중년기, 갱년기, 노년기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. 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는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사춘기, 청년기, 중년기, 지금 중년에 있는 분들 저같이 갱년기, 좀 있다가 이제 노년기 이렇게 맞잖아요. 이미 우리는 그 앞부분은 지나갔지만 우리 자녀는 그 앞부분을 또 겪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을 통으로 보면 내 자신의 삶도 이해가 되고 내 자녀의 삶도 이해가 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자녀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자녀의 삶도 통으로 보면요. 이 시기는 힘들어도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내서 극복해야 하는 시기구나.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생기고
너무 막 가슴앓이 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그런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. 또 어떤 시기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. 남이 나를 아무 괴롭히지도 않고 남이 나를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. 그냥 숨만 쉬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. 막 어디서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그냥 눈물이 쭉 나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. 그 정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. 그런 시기가 있어요. 정상이에요. 근데 또 어떤 날은 뭐 신나는 음악만 나와도 막 어깨가 막 어깨춤이 막 처지고 막 날이 막 조금 어두운데도 막 밝아 보이고 막 다른 사람 얼굴이 다 밝아 보이고 이런 날이 있죠. 어느 날은 다른 사람 얼굴도 어두워 보이고 나도 어두워 보이고 하늘도 어두워 보이고 세상도 어두워 보이는 때가 있어요.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. 또 어느 시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. 아침부터 밤까지 막 벌어도 끝이 없고 써도 끝이 없고 막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?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?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?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? 왜 티가 안 나지? 막 그런 때가 있어요. 자녀들 교육할 때, 대학 공부 시킬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때는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돈이 나가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과연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 그런 시기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인생을 통으로 볼 때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내가 인생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불행하죠. 힘들어 못 살아요. 막 포기하고 싶어요. 못 견딜 것 같아요. 그치만 그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견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요. 그때는 돈이 많이 드는 시기, 그때는 힘든 시기, 갱년기도 놀랄 게 없어요. 갱년기도 미리 인생 중에 갱년기를 한 파트를 놓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. 갱년기 와라! 내가 맞아줄 테다. 막 이렇게 기다리면은 놀래질 않아요. 이렇게 갑자기 땀이 나지? 어머, 나 늙은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, 땀나? 그럼 더 운동한다, 내가.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겨요. 왜? 갱년기도 인생을 통으로 보면 겪어야 할 한 파트예요.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. 갱년기도 내 인생의 일부예요. 소중한 내 날의 일부라고요. 그래서 누구는 인생이 짬짜면이라는데 저는 인생은 비빔밥. 나물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보기에는 막 버려진 거 섞은 것 같은데 맛이 엄청나잖아요. 비빔밥의 매력.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비빔밥 끝내주죠. 인생은 그런 거예요.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.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쥐만 나와도 무섭잖아요. 도마뱀만 나와도 무섭잖아요. 바퀴벌레만 나와도 누구는 막 소리 지르고 나가잖아요. 저희 남편은 바퀴벌레가 나오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리가 막 이러는 거 있죠.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요. 너무 파란만장하죠. 그게 그냥 일반 말이 아니에요. 진짜 놀라운 거예요. 어린 시절에 곰하고 사자랑 싸웠대잖아요.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 완전히 아이돌처럼 떠서 그렇게 잘 나가서 막 온갖 여자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아주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치솟았는데 오히려 그 인기가 걸림돌이 돼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심을 받아서 쫓겨다녔잖아요. 쫓겨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막 하늘을 올라갔다 막 땅으로 쳐졌다가 막 난리가 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거든요. 그 인생을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불행해서 못 살아요. 막 사라지고 싶죠. 못 견딜 것 같죠. 심지어는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잖아요. 침을 질질 흘리면서. 우리는 아직 그 지경까지 안 갔잖아요. 오늘도 맨정신으로 살잖아요. 오늘도 아침밥 먹고 살잖아요.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어요. 최악이죠, 완전히. 통으로 보지 않고 인생을 그 부분으로 보면 다윗은 살 가치가 없어요. 그런데
인생을 통으로 보면 그게 한 과정이죠.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, 다윗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는 과정,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잖아요.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면 어떨까요? 만약 오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도화지를 꺼내서 한번 인생을 통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0세,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100세까지 산다고 그냥 가정하에 100이면 내가 앞부분에 있는지 중간 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 그 인생을 다 그려보세요.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대강 앞으로의 또 어떤 일이 대강 일어나겠다 라는 거를 짐작해서 통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대비하고 살 수가 있어요. 저는 지금 58세잖아요. 제가 91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33년이 남았거든요. 그 33년 동안 내가 집중해야 될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왜? 제가 40살에서 50살까지는요. 정말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그렇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게 자녀들한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시기, 사역적으로 막 안정해야 되는 시기, 정말 모든 것이 막 건축해야 되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, 막 그런 시기가 겹쳐갖고 그때는 앉아만 있어도 힘들고 숨만 쉬어도 힘들 때였거든요. 근데 그게 지나가더라고요. 안 죽었어요. 제가 살아있어요. 지금도.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다 독립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나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유튜브도 할 수 있죠. 유튜브는 나의 놀이터잖아요. 너무 재밌잖아요. 유튜브 안에다가 놀이시설을 다 놓고 그 안에 간증도 넣고 강의도 넣고 예배도 넣고 브이로그도 넣고 찬양도 넣고 정말 내가 이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. 그 시기가 왔어요. 57세에 왔어요. 40세까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. 인생을 통으로 보면 인생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이 집 안에 계시죠? 집 안에서 한번 인생을 통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.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이 해석이 될 것이고요. 오늘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혹시 그 앞날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인생은 그렇게 쭉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. 그렇다고 또 쭉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. 인생은 비빔밥이잖아요. 섞여 있잖아요. 그 섞인 것들이 올 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하고 씹어내고 먹고 그걸 내 영양분으로 만들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.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냅시다.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브사라로 불리우는 김혜근 선교사였습니다.